교동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사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예배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 시간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이 살아나며 거듭남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주의 몸으로 삼으사 한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민족의 모든 교회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말씀에 헌신하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참된 이 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신사도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연약한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비전과 용기와 결단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와 광림서교회 해의 모든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가끔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용어와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줄임말입니다. 아직도 잘 듣는 단어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상남자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높은 남자예요? 하여튼 줄임말로 대화함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음을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 반면에 옛날부터 그대로 사용해온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영어의 단어이죠. 도대체 영어의 단어가 몇 개나 될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009년도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지에 의하면 영어의 단어 수가 약 100만 개가 된답니다. 지금도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안 쓰는 단어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 외운다고 열심히 영어 단어를 씁니다. 한 번에 이 친구가 굳은 결심을 하더니
저한테 와서는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영어 사전을 딱 보여주니 내가 이거 2달 만에 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가 영어 단어인 것을 가만히 보니 열심히 외웁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장을 쭉 찢더니 입으로 먹습니다. 그 며칠 지난 후에 너 그거 다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기관에 의하면 중학생이 쓰는 단어는 대체로 약 2,000개의 단어를 구사하며 문장을 만들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쓰는 단어의 수는 약 3,700자, 또 대학생 이상이 쓰는 성인 남자가 쓰는 단어의 수는 한 5,500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는 사장되지만 장구한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표현 grace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또 할렐루야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고 해서 모두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되는 부분만 은혜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소화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는 되는 사람만, 은혜로 아는 사람만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은총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 1절 말씀에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짧은 11절의 말씀이지만 은총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요즘 은총보다는 은혜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은총이란 의미는 높은 이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은총입니다. 수직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가리켜서 은총입니다. 오늘 9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은총이란 단어, 이걸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수직적인 은혜와 사랑, 또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사무엘하 5장부터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 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비로소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집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듣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하나님 뭘 보고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저 엔디게 광야의 동굴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그런 수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왕이 됩니다. 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궤가 없음을 알고 복궤를 찾아옵니다. 저 엘리의 제사장이 홈느와 비느하스 때문에 블레셋에게 바뀌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복궤, 저 블레셋 진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기쁨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내가 네 왕위에서 내 우선이 끊어지지 아니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여호와의 복궤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며 이스라엘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은총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이방에게까지 그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이 다윗,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은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졌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삶,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마아갈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 마치 왕자와 같이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마아갈은 원래 사울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숨겨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묘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왕과 총성된 신하는 상하관계에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아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인 동시에 장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한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성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신하이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죽이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조용히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정면으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에 내려가 미친 짓거리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제는 왕도 아닙니다. 이제는 장인도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는 하기라는 보면 이 사울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넘어서서 이제는 단절의 관계인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지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생각하면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친구의 우정의 예표가 다윗과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울의 뒤를 이어 요나단의 왕위를 오를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양보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원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사울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악의 씨앗입니다. 원수 사울로 보자면 다윗에게 있어서 분란의 소지가 있는 자입니다. 없애버려야만이 훗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원수의 관계를 택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친구의 우정의 관계를 택합니다. 부정의 관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긍정의 관계를 생각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택하여 무비보셋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친구의 아들로 보며 그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을 데려와 상을 베풀며 자기와 겸상합니다. 원수의 손자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친구의 아들로
요나단을 이 무비보셋을 맞이하여 자신과 겸상하여 상을 나눕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신앙의 관계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관계로 생각하며 그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동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을 죽여야 하지만은 후환이 없으려면 죽여버려야 하지만은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번증학자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더 나은 일을 한다. 집을 지어주거나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여러분, 저 세상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며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지어주며 교회보다 더 많은 일,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은혜 베풀지 못한다는. 여러분,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 자기가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탁월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탁월해서 임금된 것도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탁월해서 내 왕권이 든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베푸는 자.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였던 데이비드 시몬스라고 하는 닥터 데이비드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갖는 불안과 염려의 걱정의 정서적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고민하고 왜 절망 가운데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베풀 때의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에 베푸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인색하는 겁니다. 다윗은 알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아니었다면, 그러기에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자기의 원수의 관계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겸상하며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죠. 내가 베푼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받은 자가 베풀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같이 대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지 요나단을 위하여,
사울의 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 때 못 거두면요, 내 후손 때 거둬요. 은혜는 꼭 은혜로 내게 돌아와요. 오늘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보는 거지 사울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사랑을 보고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원수의 손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저는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습니까? 죽일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탁월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깨닫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지요. 하나는 위에는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물을 받습니다. 받고 가두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그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사해 보세요. 받기는 받되 내보내지 않잖아요. 가두어 두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소금기가 많아지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안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어 내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의 생명의 역사를 넘치려 하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는데 받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안에만 감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이방인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마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생명적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온유함이 생기고 여기에 겸손함이 생기고 여기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베풀 때에는 이 은혜는 복수를 넘어서며 이 은혜는 인종차별을 넘어서며 이 은혜는 증오를 넘어서며 새로운 생명적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계적인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어렵게 성장합니다. 노래를 잘 불렀기에 한 교회에 들어가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노래가 영감이 있는지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앤더슨을 위하여 장학금을 마련해서 앤더슨을 뉴욕의 맨하탄의 음악대학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졸업을 하여 저 미국의 맨하탄 홀에서 발표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리안 앤더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 모여듣는데 끝나고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앤더슨에 대하여 혹평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다니 남자 목소리 같다니 소프라노인지 알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지 악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악평을 듣자 이 앤더슨이 절망하며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노래 안 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앤더슨을 잡고 얘기합니다. 딸아,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이니라. 은혜가 위대함 먼저 있어야 되느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기 전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앤더슨 생각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저 시골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귀한 달란트 주셔서 내가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성가대에 있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내게 장학금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가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은혜를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던 이 마리아 앤더슨, 세계적인 흑인 여가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목소리가 달라요. 똑같은 연주라도요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연주하시는 음이 달라요. 위대함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는 사람에게 나눕니다. 제가 아는 교수 가운데 만남이 인사하면 편안하시죠? 그래,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으면 아내 덕에 잘 살아. 그래요. 만날 때마다 아내 덕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내 덕에 잘 산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박힌 목사, 자네도 알다시피 나 고집 세잖아. 나 젊었을 때 공부한다고 집안 살림 다 내뱉고 내 마음대로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연구한, 성격 좋은 거 아니잖아.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 김 목사도 잘 알지 않냐. 근데 이런 성격 가지고 도무지 내가 생각해도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낼 수도 없고, 화가 나라도 집사람 앞에서 그냥 풀어줘 마음이 평안하거든. 그러니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 덕에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내 덕에 사는. 그러세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은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끝으로 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은혜는 생명을 살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환대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반려견이고 뭐 같이 함께, 이게 이 당시에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개는 더러운 거예요. 병을 옮기는 좋지 못한 동물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 죽은 개 같은 더럽고 생명력 없는 자신의 삶,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비보셋에게 볼 때에는 따지고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 요나단에 의하여 자신의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이스라엘의 왕위의 계승자입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 오늘 보면 장애우라고 얘기합니다. 다리를 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름의 저림의 장애우의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철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 마갈이 안고 도망가다가 급히 도망함으로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 장애우는 다윗이에요. 원한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더불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나누게 될 때에 감격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대하여 주십니까? 죽었던 생명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베푼 은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질 때에 무비보셋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개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이 떠돌이던 인생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왕자와 같은 존귀한 자로 저 천박꾸러기요 생대받고 멸시받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소중한 존재로 다윗과 함께 겸상하는 존재로. 저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접하면서 참 감동이 된 뉴스였습니다. 20살 넘는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40년 동안이나 저 소독도에 한센병 환자를 돌봤던 파란 눈의 오스트리아 여인의 간호사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40년 동안이나 저 소독도에 1962년에 와서 2004년에 돌아가는 40년 동안 혼자의 몸으로 소독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돌봅니다. 떠날 때는 아무 말 없이 편지 한 장 써놓고 집마다 편지에 보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쓴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드러나야 하느니라. 희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느니라. 희망은 살 수 있어야 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희망이 희망되게 하는 게 어디부터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혜예요. 내 안에 은혜 있으면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삶이 긍정적인 삶 되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더라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에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자 될 때에 그 은혜가 은혜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소망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베푸게 될 때에 뭐라고 해요?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유대인 랍비였던 발심 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는 길바닥의 자가들처럼 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자 제자들이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길바닥의 진리가 흔하면 그 주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발심 도프라고 하는 선생이 랍비가 얘기하기를 그것을 주우려고 하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허리가 굽히기가 싫어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온유해져요. 저는 지구촌에서 곳곳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들으면서 그나마 이 지구촌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곳곳에 허리 숙여서
진리 안에서 베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재난의 지역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 테러의 지역에, 그 은혜가 있기에 저 어렵고 힘든 자의 싸움에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며 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삶. 여러분, 큰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람 생명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맡은 자리에서 베푼 은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며 겸손하게 자비와 선을 베풀며 용납하며 충성되어 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귀한 목적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생명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생명, 연애를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나만 간직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게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증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성일의 죄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